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 여러분 잘 오셨고요. 오늘 오후에 2시에 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천에 온다고 그러면서 가신 분들이 조금 있던데 여러분들 안 가시고 주의 성전에 있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선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 뭐 이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은혜 주시려고 귀한 강사님을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전도 축제가 또 시작되어지고 해가지고 우리 도영진 전사님이 전도에 관한 말씀 전도해야 합니다. 제목도 기대가 되시죠?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뒤에 있는데 목사님 떨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 떨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 주의 말씀 증거하시라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시니까 떨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로 잠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워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복음만이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만요.
한 통계 기관에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어떤 설문조사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설문조사냐면 이런 설문조사였다고 해요. 어떤 설교를 가장 듣고 싶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뽑은 1순위, 바로 복에 대한 설교. 이게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설교, 그게 2위를 차지하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설교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통계가 나오니까요, 이제는 반대로 물어보는 통계도 같이 하게 되었다고 해요. 방금 전에는 어떤 설문조사를 하였다고요? 예, 가장 듣고 싶은 설교. 그럼 이제 반대면 무엇이죠? 가장 듣기 싫은 설교. 가장 듣기 싫은 설교에 대해서 통계를 했는데 놀랍게도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전도에 관한 설교였다고 합니다. 네, 전 큰일 났습니다. 네, 오늘 바로 이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무엇보다도 그 전도를 향한 구령의 열정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도, 그렇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렇게 강하게 외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대사명인 건 맞는데, 분명 그레이트 커미션인데,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요 정말 어려운 게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왜 이리 어려울까요?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 걸어야 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아, 됐어요 라고 바로 들려오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들에 너무 쉽게 상처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항상 있을 거예요. 나도 한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영광 돌리고 싶은데 왜 전도가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혹여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가족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또 가져보았을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전도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이라도 지금 전도해야 될 상황인데, 그 전도가 옆에 있는 내 가족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나요? 라고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하면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인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기피되게 되는 주제,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전도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해답을 알기 전에요, 먼저 한 가지 정말로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전도는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전도는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진정한 전도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할 때 겪는 그 불편한 상황, 그 순간에도 영혼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말씀입니다. 누구시죠? 네,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제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전도에 대한 모든 것을 지시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주제를 믿으십니까? 네. 성령님께서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구해야 할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더 말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게 거절 감정 안 들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
지금 이 순간 나와 저 전도해야 될 대상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떠난 전도는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천중앙교회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심령 위에 임하셔서 전도의 폭발적인 역사가 이 서천중앙교회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요 에티오피아의 한 내시를 전도하는 빌립의 전도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요 전도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할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단순히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성령님은 빌립에게 전도할 장소까지 지시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여기서 주의 사자라고 말하는 거 바로 주의 영 곧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다시 가사로 내려가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물론 좋은 길이에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은요 이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사막입니다. 생명이 살지 않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필요한 전도를 하러 가라고 성령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광야에 무엇이 있나요? 사람 하나 코빼기도 안 보일 것 같은데 그곳을 왜 가라고 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빌립은요 그 물음을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제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 음성 가운데 분명 뜻이 있고 그리고 이루시는 분임을 온전히 신뢰하며 빌립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결코 헛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전도하시기 위해 먼 거리까지 빌립에게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요 그날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에게 거절 감정들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괜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못했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만 그 영혼이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닌 것뿐이라는 사실이죠. 지금이 아니더라도 후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도되어질 때 그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둬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하루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그 만들어주는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가 되어진다고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빌립을 전도할 대상자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빌립이 가사까지 내려갔더니 성령님께서 그 누구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네,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자, 만났는데 그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임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을 전도할 대상에게로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를 함에도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 제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한 영혼, 주님께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한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물음에요, 주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해주시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주님께서는요, 세밀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음성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묻고 듣고 순종하는 역사가 이 전도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길교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린이 부서를 맡아서 이제 초등학교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였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전도를 할 때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번 똑같이 하는 전도, 매번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는 그런 전도, 그런 전도를 그날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지금 하고 있는 이 반복된 모습, 이 마음 가운데 전혀 들지 않는 그 마음이,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이 마음 가운데 정말 들고 싶은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특별하게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영혼을 만나야 할까요? 그렇게 묻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음성을 주셨냐면 학부모에게 찾아가라는 음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원래 아이들 전도를 하게 된다면요, 그 아이들 전도에 맞게 아이들에게 맞는 물품을 가지고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를 만나기보다는 보통 아이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에게는, 오히려 게다가 부모님에게 다가가면요, 부모님은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매몰차게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됐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거절 감정을 무엇보다도 강하게 주는 쪽이 부모님이셨기에 사실 솔직히 망설여지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걸 붙들고 주님, 그럼 제가 저기 저 보이는 저 학부모님께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모님이 여타 다른 부모님들하고 똑같이 거절하는 감정이 들었으면은 그때도 또 마음에 상함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모님이 알고 보니까요, 그 지역, 이 신길이라는 지역에 온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그 딸이 그 학교에 처음으로 들어간 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학교에서 근교를 마치고 이제 그 딸을 데려오기 위해서, 픽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그분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시나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러자 그분이 안 그래도 이 신길 지역 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의 전도지를 딱 보여드리면서 저희는 신길교회에서 왔는데
이러이러한 교회이고 우리 아이들의 이렇게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이 친구가 같이 이 신길교회로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밀한 음성을 가지고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여 두시고 그곳 가운데에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이요, 알고 보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이 그 복지 단체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화장품을 같이 하여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봉사 단체를 하시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후에 전도 축제를 하게 됐을 때 그분이 맡게 된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냐면 그 새로운 친구들에게 그 오는 그 같이 따라서 오는 부모님이라든가 어른들에게 화장품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화장품을 나눠드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어느 순간 이 화장품 되게 좋은 화장품인데 이러면서 그 화장품을 따라서 이 교회에 오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전도했던 그분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또 교회로 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묻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 그것을 전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이미 시작되고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천중앙교회 모든 가족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좀 긴장을 해가지고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네. 자,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 내시에게 갔더니 내시가 무언가를 읽고 있다 그럽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자 빌립이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시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빌립을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알려달라고 초청을 해요. 이 광야 가운데 지금 한번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웬 수레를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 하나가 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의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띄울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곤욕을 당하면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광야 한가운데서 사람을 만난 것도 신기한데 그 사람이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딱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었다. 하나님께서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온전히 예비하여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빌립을 그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빌립은 그 자리에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느 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깨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길로 나아가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내시에 열려진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옥토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한 영혼을 향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웃고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만나게 될 그 한 영혼의 그 간절함을 더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하고픈 그러한 마음으로 감동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요. 또한 그 전도 대상자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날 하루 전도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전도자, 그 전도를 해야 될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 하루 그냥 예수님 전했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그냥 바로 고지고대로 들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 영혼을 향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그 영혼을 향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시간을 그분도 같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전도함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작정 기도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못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어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빌립에게 말씀하신 길을 살펴보니까요,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8장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제가 이 빌립이 간 이 길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길일까? 빌립이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있었거든요.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고, 예루살렘으로 간 그 길에서 다시 또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가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부터 가사까지 가는 길을 살펴보니까 이 길이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무려 100km라고 합니다. 100km의 길을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100km를 걸어서 가사로 가라 하니 순종하여 이 빌립은 나아갔던 것이죠. 몇 날 며칠을 걸어가면서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요, 에티오피아 여왕 그 간다게의 국고 맡은 자 네시에게 나아가라고 할 때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에 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고 나아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네, 한 길에 이르러 세례를 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였을 때 그 순종, 바로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관한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역사적 문헌에 따르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이 간 곳이 에티오피아 내시잖아요. 이 에티오피아에서요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에서 아주 걸출한 인물이 한 명 나오게 되는데 그가 누군가요? 네, 바로 성 어거스틴이 바로 그곳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지요. 이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복음을 들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을 때 과연 그 복음이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아마 이 복음은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여기 계신 이 서천 땅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처럼 바로 그 에티오피아에서도 분명히 그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에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한 시대를 한 획을 긋는 그러한 걸출한 인물,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까지 나오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요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누군가를 온전히 전도하며 나아갈 때 그 전도를 통하여서 그 성도님이, 새로운 성도님이 들어오게 되고 그 새로운 성도님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전도가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계속해서 흐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같이 써내려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그리고 순종입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 하이벨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정직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이 책 안에는요 전도의 6가지 방법이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알아보는 중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문헌을 이렇게 찾아보는 중에 되게 이 책이 너무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결 전도. 네, 그 전도하는 사람과 같이 대결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한 전도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하죠. 당신들이 메시아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시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몇 명이 전도가 되어졌죠? 3,000명이 전도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대결 전도, 주님의 복음을 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선포함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대결 전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성 전도입니다. 자, 지성 전도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요 바울이 전도하는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 아덴에 가가지고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는 곳에서 저기에 세워져 있는 이름 모를 신, 그것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에겐 신앙심이 참으로 많이 있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은 헛되다. 오직 유일한 한 분, 오직 유일한 한 신밖에 없으니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그 전도 방법. 한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다른 신들을 생각해 보아라. 진정한 신인지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하는 그러한 선교, 바로 지성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전도. 간증 전도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나서 누구한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네, 바리새인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통달한 자들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이 경험한 이것을 토대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체험적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청 전도입니다. 이 예시는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무엇이죠? 바로 수가성의 여인. 수가성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목말랐던 그 갈증이 해소되어지고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모습, 자신이 지금까지 숨겨왔던 그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마을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네. 와 보라, 와서 보라 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사람들을 초청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봉사 전도. 네, 이 봉사 전도, 이것의 예시는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루다의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정말로 많이 했는데, 그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으로 죽게 되자 그를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베드로를 초청하여서요, 그 도르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도르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초청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 이게요, 지금 당장으로는 자기한테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보여주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의 자리, 정말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온전히 풍길 수 있고 그것 또한 전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전도 방법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그 모든 전도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 오늘의 말씀처럼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 놀라운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서천중앙교회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묻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 죄송합니다. 예, 찬양 하나 부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 때 불렀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복음으로 전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전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 온전히 묻고 그리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온전히 그 복음이 전도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시고 지금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간절히 필요한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도전사님이 귀한 말씀 전해줬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안 되죠. 전도는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왜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로요, 사람의 지식으로 안 돼요. 또 어떤 선물로요, 안 돼요. 한두 번은 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면 전도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전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전도해서 전도의 아름다운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광고 좀 잠깐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확신반 성경 공부 신청서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있나요 지금? 없어졌어요. 그게 지금 헌금 오늘 내역을 이렇게 하느라고 썼던 것 같은데 그거를 좀 구비해 놔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일반하고 그 주말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서 정말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 정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일 하다가 시험 드는 일이 많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확신만 성경 공부를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번 기수에만 제가 인도하고요. 저한테 양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교회에서 정말 리더로 쓰임 받을 만한 하는 사람들은 또 꼭 필수적으로 함께 참석하셔서 평일반 주말반입니다. 그래서 6주 동안 6번
딱 6번 합니다. 그래서 6번이고요. 꼭 시간 이렇게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세대 전도 축제 오늘도 오후 예배에도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는데 오늘 낮에도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 비전 헌금 준비해서 여러분 헌금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라면 끓이는 기계를 헌금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됐다 얘들아. 네, 박수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라면 실컷 먹어라. 알았지? 라면은 목사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채워놓을 테니까. 알았지? 그렇게 해서 아유 이뻐. 서영이가 참 크게 될 것 같아.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큰 인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는데 이거 정말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고 또 같이 헌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1,000번째 예물입니다. 박지호, 지민지성, 구민우, 미나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오윤술,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드립니다. 감사헌금 이준희 집사님, 민경 집사님 드리셨고요. 다음 세대 비전헌금 최정현 권사님 드리셨고 김형미 집사님 다음 세대 비전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을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을 또 드리게 하시되 다음 세대 비전헌금으로 구별되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물질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거룩한 사역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 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전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의 비전을 품고 다음 세대 전도 축제를 시작하였사오니 주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